이 첫 번째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혹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책으로 말하면 책 1과 2과를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솜씨와 그 능력과 지혜와 그 사랑과 그 섭리를 깨닫고 늘 감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요, 혹시 제 안에 있으면 제가 제 책상 위에다가 성경 구절 다 뽑아놨는데 그걸 놓고 왔네요.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거든요. 그 뜻은 너무 귀하고 놀라워서 각별한 경외감을 표현해야 할 정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는 이처럼 참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와 사랑을 나타냅니다. 첫째, 성경과 과학.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적지 않게 있는데, 왜 그런가? 다르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어려서부터 미디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 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교육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거의 과학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인데, 사람들은 과학의 이름으로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살펴봄에 있어서 성경과 과학의 관계를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을 사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창조와 과학의 작은 첫 번째, 성경은 믿음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나 과학이나 문학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한 인간이 알기 원하는 모든 지식을 다 말해주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은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성경과 과학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과학 교과서로 쓰여진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경 중에 어떤 부분은 지금부터 무려 3000년 전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정확합니다. 과학적으로 정확합니다. 당연히 성경의 언어는 통속적인 종교의 언어이지만
그 진리는 과학적으로 정확합니다. 그래서 참다운 과학과 성경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 과학이 출현할 수 있었던 그 환경이 성경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 과학은 그 기초를 기독교에 두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니키 건블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과학자들로 하여금 질서 정연하고 지성적이며 합리적이고 통일성 있는 세계를 기대하게끔 한 것은 그것을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기대했기 때문에 과학적이 되었고, 입법자가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기대했다. 역사가 허버트 버트필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학은 기독교 사상의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초대 과학자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기초를 넣은 분들이. 그 니키 건블이 만들어신 내 스스로 있는 신이란 책에 보면 그거를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수학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근대 천문학과 과학의 혁명의 기초를 놓았는데요, 훌륭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 뛰어난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였는데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보일의 법칙을 발견한 로버트 보일 마찬가지고, 아이젠 뉴턴, 마이클 패러데이, 제임스 심슨, 저온 살균 과정을 발견하여 미생물학계의 혁명을 일으킨 루이 파스테르, 현대 곤충학의 창시자이며 실권으로 된 곤충기를 저술하여 프랑스 왕립학회의 상을 받은 장 파브르, 이들 그레고리 멘델 법칙, 묵은 상태의 외과 수술의 선구자라서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한 조지 리스터,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 윌리엄 탐슨 켈빈, 이 모두 다 근대 과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인데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 중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활동 중인 과학자 중 4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1916년 연구원들이 생물학자, 물리학자 및 수학자들에게 그들이 인간과 활발히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또한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약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거의 100년이 지난 후인 1997년 조사에서도 결과가 동일한 것이 밝혀졌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 회장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 자연계 교회 교수 24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과학과 신앙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머리말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학문을 연구하면서 자연의 섭리 속에 숨어있는 창조주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연구에 임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종종 인간의 능력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자연의 법칙들에 그저 놀랄 수밖에 없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조주의 무궁한 섭리에 더욱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래서 과학과 성경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상반되지 않습니다. 작은 세 번째, 진화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공식적으로건 비공식적으로건 진화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화론을
진화론을 분명한 사실에 근거한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반면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소위 창조론은 전혀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종교적인 신념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진화론은 전혀 과학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조론이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과학적입니다. 자, 진화론 아래 소진화. 진화론을 크게 두 종류의 진화로 나눕니다. 소진화와 대진화. 영어로 말하면 마이크로 에볼루션, 매크로 에볼루션 그러는데요. 소진화와 대진화. 소진화란 어떤 한 종의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적은 변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생물이라도 유전적 한계 내에서 변이가 있어 초파리 종류만 해도요 600종류가 되고 인종도 60여 인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진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를 들면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개는 여러 종류의 개가 있어도 여전히 개입니다. 사람은 인종이 60가지라도 여전히 사람입니다. 여전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같은 종 내에서의 변이, 즉 소진화는 유전학적 사실이요 분자 생물학적으로 설명되어 일상생활에서도 늘 관찰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소진화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성경적인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되 그 종류대로 하더라고 그랬죠. 1장 12절 종류대로, 1장 21절 모든 새 종류대로 짐승, 1장 24절 그래서 모든 생물 그 종류대로 되어졌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1장 25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두 번째 대진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대진화입니다. 매크로 에볼루션.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진화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대진화를 말합니다. 대진화는 뭐냐 하면 한 종에서 새로운 종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 고등동물로 진화된다는 개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로, 어류에서 양서류로,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파충류에서 조류와 포유류로, 그리고 유인원을 거쳐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단한 원소에서 시작해서 아메바가 생기고 그것으로부터 점점 복잡하고 체계적인 고등동물로, 그래서 한 종에서 또 다른 종으로 그렇게 진화함으로써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이 아메바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우연히 진화되었다는 것이 대진화입니다. 우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데 대진화를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어떠한 과학적인 자료도 없습니다. 대진화가 사실이라면 자연적인 환경에서 돌연변이가 자주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돌연변이가 계속 유익한 쪽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아메바에서 점점 고등동물로 이 돌연변이가 일어나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야 적자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열등한 것은 도태되고 더 나은 것은 생존함으로써 생물들이 더 나은 고등동물로 계속해서 진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위스콘신 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받은 지금 서울대 김혜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드물지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돌연변이나 인공적으로 만든 돌연변이나 모두 정상적인 것보다 수명이 짧고 해롭고 비정상적인 것들이었다. 사실상 유익한 돌연변이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자연 선택이고 뭐고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니까 더 좋은 곳으로 돌연변이 해야 좋은 게 살아남고 나쁜 게 도태돼서 진화되는데, 돌연변이 자체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살아남는다는 이 이론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자연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생물체 내 유전자 교정 장치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답니다. 영어로 하면 DNA Repair System. 무슨 말이냐면요, 초파리에게 X광선을 쬐어서 의도적으로 돌연변이를 야기시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온 초파리는 보통 초파리보다 수명이 짧고 허약한 존재들이랍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다시 이제 X광선을 쪼입니다. 그래서 2세대, 3세대 되도록 X광선을 쪼이면 대부분 죽지만 살아남도 훨씬 허약한데, 이렇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이대를 3대만 가만 놔두면 맨날 돌아간답니다. 우리 DNA 속에는 그 DNA를 회복하는 그 시스템이 여기에 들어있답니다. 속에. 그게 최근에 발견된 겁니다. 또한 이 대진화가 전혀 아까도 말한 대로 그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진화가 사실이라면 한 종에서 점점 고등생물로 진화해가는 점진적인 진화의 모습, 즉 중간 종들의 화석이 수없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중간 종들, 이걸로 옮겨가는 그 중간 종들의 화석이 수없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화석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화석들을 발굴해냈지만 한 종류의 생물이 다른 종류의 생물로 변화가는 중간 종류의 생물 형태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화석들 중에 단 한 번도. 그래서 대진화에 의하면 인간이 오랜 기간에 걸쳐 우연히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되었고, 그 중간의 형태가 유인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대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인원이라고 주장하는 화석들은 모두 유인원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초기 유인원이라고 주장되던 오스트랄로스피테쿠스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영국의 유명한 해부 학자인 주커먼은 그것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철저하게 연구한 후에 그가 결론이 그것은 원숭이에 불과하다. 그 화석은 원숭이 화석이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기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는 창조론자도 아닙니다. 시카고 대학의 해부학 및 인류학 교수인 옥스나더 박사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인류의 조상도 아니며 원숭이와 인류 사이의 중간 형태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원숭이 화석입니다. 그 다음에 호모 에릭투스로 분류되며 유인원이라고 널리 알려진 자바인 피테칸트로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유인원이라고 발표했던 환활의 외과 의사 두보하는 자기가 죽기 전에 자바인은 단지 커다란 긴판 원숭이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독일의 뒤셀도르프 근처에 있는 네안데르 계곡의 한 동굴에서 약 100년 전에 처음으로 발견된 유인원이라고 제기되었던 네안델타르인, 그는 반쯤 서서 다녔던 유사인이 아니라 관절염으로 불구였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D 결핍으로 꼽치병 환자였다는 것이 연구 결과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로마뇽과 같이 완전 직립이었으므로 현대인과 구분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중간 상태가 아니고요, 환자였어요. 현대인의 가장 가까운 유인원으로 소개되었던 크로마뇽인은 완전히 현대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유럽의 크로마뇽인이 남긴 동굴의 벽화 조각품들이 원시성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높은 예술적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인원의 경우뿐만 아니라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종이라고 주장되어 온 시조새의 경우에도 그것은 중간종이 아니라 완전한 새라는 사실이 판명됐습니다. 여태까지 그 많은 화석들이 발견됐는데 단 하나도 중간종에 대한 화석은 여태까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진화에 대한 어떠한 과학적 증거도 없다는 사실을 진화론자 자체들이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백기를 들었습니다. 1980년 10월 진화론과 관련된 여러 분야, 즉 고생물학, 분자생물학, 진화유전학, 해석학, 화석학, 해부학 등 세계적 권위를 가진 진화론자 160명이 시카고 한 박물관 필드 뮤지엄 오브 내추럴 히스토리에 모여 대진화라는 주제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각 분야에. 그 회의의 결론은 소진화를 연장해서 대진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결정적으로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자연과학의 놀라운 발전. 오늘날은 DNA를 볼 수 있거든요. 옛날에 보지 못하던. 예를 들면 자연과학의 놀라운 발전. 또 하나는 화석 자료가 중간종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는 사실. 이 두 가지 근거 때문에 대진화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대진화를 위한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살펴보겠지만 창조론이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창조에 대해 얘기하면 종교로 몰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진화론이 많이 과학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창조과학자들이 과학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과학 교과서에서 진화론의 허구성과 비과학성을 대폭 수정 내지는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교과부에 내었고, 교과부는 과학적 증거를 받아들여 그 청원을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교과서 출판사들이 그 부분을 대폭 수정 내지는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조새 그 빼자. 이건 전혀 근거가 과학적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다 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뉴스에 보셨던 것처럼 이거를 이제 진화론자들이 교회가 교과서를 바꾸려고 그런다고 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 전혀 근거를 보지 않고요. 신앙으로 몰아가면서. 그래서 그러한 시도를 종교를 치부하며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그 수정이 보류됐을 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불과 몇 개월 전이라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 창조의 하나님. 이처럼 과학적으로 볼 때 진화는 과학적이 아닙니다. 과학적이 아닙니다. 대진화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 것이 더 보여지는 거죠. 제가 이런 걸 하려면 이렇게 좀 그림도 보여주고 그럼 훨씬 쉬울 텐데 네, 그런 걸 잘 못해요. 그거 하면 이제 그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저는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이라. 버지 두바이라고 혹시 가보셨습니까? 두바이에 있는 건물, 세계 지금 제일 높은 건물 안 보셨죠? 그림엔 가끔 보셨죠? 그 지금이 완공된 지금은 이제 찾아보니까 부르즈 할리파라고 부른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162층 828m 되는 규모의 세계 최고층 건물입니다. 총 면적이 50만 제곱미터나 되고요. 초속 55m의 바람과 규모 7도의 지진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답니다. 특별히 그 건물의 주요 시공사로서 삼성건설이 참여해서 우리에겐 더 잘 알려진 건물입니다. 아시죠? 뭐 보진 않았어, 그죠? 근데 그 근처에서 화산이 폭발했더니 그 화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재료들이 착착착 합해져 가지고 건물이 생겼다고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을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니면 사람들이 시멘트를 갖다가 무조건 들이부었더니 그런 건물이 생겼다고 믿으시겠습니까? 그 건물을 짓기 위해 설계도가 필요했을까요? 설계도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건축해보면 알아요. 이런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도요, 정확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누가 들으니까 정주영 씨 그때 현대건설 인터뷰할 때, 면접시험 볼 때 건축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창조입니다. 그래가지고 됐다 그러던데.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럼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당연한 일이겠지만요, 사실 그런 건물이 지어지려면 엄청난 분량의 설계도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건축을 해보면 알아요. 건축해보면.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분량뿐만 아니라 정말 정교한 설계도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건물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그 방면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과 실력을 가진 사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설계가 그려졌을 것이고, 그 시공은 정확하게 그 설계대로 시공되면서 그 건물이 생긴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그 건물을 보면 야, 우연히 잘 생겼다 그럴 분은 없겠죠? 아, 시간이 지났더니 이렇게도 바뀌는구나. 작은 첫 번째, 모든 생물은 그 속에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요, 신학자들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나 이것 때문에 논쟁했습니다. 반복할 일 없으니까. 근데 지난번에 우리 창조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오셔서 강의하시다, 이번에 이제 우리 이웃초청잔치 생명 전도축제에 또 그분 오시는데, 그분이 이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사진을. 요즘은요, 전자현미경이 있기 때문에 바늘 끝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전자현미경이 있어서. 옛날에는 못 보던 겁니다. 지금 과학의 발달로. 근데 대장균 박테리아는요, 얼마나 작은지 그 바늘 끝에서 집회를 할 수 있을 만큼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장균 박테리아는 요즘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전자현미경이 있기 때문에 보인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보여주는데 전자현미경 찍으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이 바늘 끝에서 집회를 할 수 있을 만큼 작아요. 근데 그 박테리아 속에도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정리해보고 그랬는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과거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할걸. 두 가지 언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스 부호는 점하고 막대기거든요. 이 두 개로 별 얘기 다 해요. 모든 문자를 다 보낼 수 있어요. 이 점하고 이걸 조합해가지고. 컴퓨터요, 여러분 아시죠? 컴퓨터는 0하고 1만 인식합니다. 그 두 가지 숫자 가지고 그 엄청난 모든 것들을 다 컴퓨터에 돌릴 수 있어요. 두 가지 가지고. 근데 DNA, 뭐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세포가 있죠. 세포가 있고요. 모든 생물. 세포 내에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 염색체 내에 DNA라는 게 들어있어요. DNA. 근데 DNA에는 네 가지 염기가 있는데, 그게 A, G, C, T라는 네 가지 염기가 있어요. 아데닌, 구아닌, 시토닌, 티민. 별로 모르셔도 돼요. 예, 저도 잘 몰랐어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렇다고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이 네 가지 염기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염기 중에서 A는 T하고만 결합해요. 그리고 G는 구아닌은 C, 시토신 C하고만 결합해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염기가 두 쌍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이 두 쌍 가지고 이 결합에 따라서 모든 생물이 생겨요. 아까 점하고 막대기를 통해서 모든 그 문장을 다 모로서 부호로 보낼 수 있고, 0하고 1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컴퓨터에 엄청난 일들을 돌릴 수 있듯이, 염색체 내에는 염기가 4개인데 두 쌍인데, 이 두 쌍의 조화를 통해서 이 모든 이제 생물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조화를 통해서. 엄청난 신비죠.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누구죠? 우리 와서 하던 그 박사님 말을 재밌게, 과학자들은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이런 일만 한다고. 과학자들이 바늘 끝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작은 대장균 박테리아 그 DNA 속에 있는 글자를 풀어봤더니 그 분량이 얼마나 되냐. 아까 말한 그 조화를 통한 이 연결이, 이거를 글자로 환산해서 해봤더니 양이 얼마나 되냐. 그렇게 작은 대장균 박테리아 속에 있는 DNA를 글자로 풀면 무려 백과사전 1000페이지에 해당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글자 중에 한 글자만 빠져도, 한 글자만 순서가 바뀌어도 그 박테리아는 기형이 돼요. 놀랍지 않아요? 그 엄청난 양의 배열이 단 하나의 착오도 없이 백과사전 1000페이지에 빽빽하게 들어갈 만한 배열이 돼야 바늘 끝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대장균 박테리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러면 아까 버즈투바이를 생각하시면서 시간이 오래됐더니 박테리아가 생겼다. 정확하게 그 순서대로 착오도 없이.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떠냐? 사람은 성인의 경우에는요,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여기저기 세포가 사람에 따라, 이거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추측하는 거겠지만, 사람에 조금은 다르지만요, 세포가 사람의 경우에는 무려 100조 개가 있답니다. 100조. 세포 하나 이런 식만 받아도 나는 100조 원의 부자야. 부러울 게 없어. 딴 가족이 염려할 게 없어. 한 장만 조금만 떼어내도 이적 다 사. 세포 하나 이론만 봐도 100조. 여러분 세포 하나 이론만 해도 여러분 100조 원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100조 원의 가치가 있다니까. 근데 그 세포 하나, 세포 안에, 각 세포 안에 23개의 염색체가 있답니다. 사람은. 그리고 23개 염색체 내에 설계에 들어가 있는 DNA,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자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간의 몸에 있는 한 세포 내에 있는 그 한 개의 세포액 속에 있는 DNA에는 이 글자로 따지면 그 염기 배열이죠. 몇 개나 되냐? 무려 32억 개나 된답니다. 이 세포 하나 속에 32억 개를요, 이런 폰트 형태로 글자 하나를 쳤을 때 백과사전 치면 얼마냐면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개,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에 1000개의 분량의 정보가 세포 속에 있는
하나의 DNA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단 하나도 틀림없이 들어있습니다. 옛날에 성경을 옛날에 이렇게 하면 지금 사본들이 있는 이유가요, 성경을 베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베껴 쓰고 하면서도 어떨 때는 이렇게 알파벳 하나 틀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작은 글자 하나 빼먹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본 여러 개 있지만 조금씩 다른 게 있거든요. 사람이 베껴 쓰다 보니까. 근데 100과사전 1000페이지짜리 1000권을 쓰는데 단 글자 하나가 안 틀려. 순서 하나도 안 바뀌고요. 단 하나가 안 빠져. 근데 이게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세포가 우리 몸에는 100조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글자를, 그러니까 염기 배열을 글자라고 할 때 일렬로 연결해 보면요, 그게 무려 1600억 킬로미터나 된답니다. 그게 단 하나의 차질도 없이 정확한 그 순서대로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버즈 두바이의 설계도에 비하면 버즈 두바이 설계도는 이건 완전 새발의 피예요. 이건 새발의 피도 안 돼. 근데 버즈 두바이는 전문가가 지었다고 하면서 인간은 시간이 지나니까 우연히 됐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설계할 때 보시면요, 기둥대로 1층은 1층대로, 예배당은 예배당대로, 식당은 식당대로 설계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양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DNA 속에 있는 그 설계는, 손톱은 정확하게 그 배열 순서가 손톱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톱이 자라고, 여기서 머리카락 안 자라고요. 여러분 요즘 누가 그거 해놨더라고요. 그 아이가 정자가 엄마의 그 난자와 결합해서 자궁 속에 착상에서부터 자라는 과정을 누가 이렇게 그려서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걸 알게 될 거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분리돼서 코가 되고 입이 되고, 이거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래서 오늘날 자연과학의 놀라운 발달로 인하여 인간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자연과학의 발달이 진화론자들로 하여금 손을 들게 한 겁니다. 인간은 염색체가 23쌍이고요 원숭이는 염색체가 24쌍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아무리 비슷하다 할지라도 원숭이는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다릅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여러 종류가 있을지 몰라도, 원숭이도 여러 종류가 있을지 몰라도 원숭이는 원숭이입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1981년 미국의 아칸소 주의회는 공립학교에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과 동등하게 창조과학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1987년에는 루지애나주, 1999년에는 캔사스주, 2000년에는 오하이오주, 2003년에는 텍사스주, 2004년에는 펜실베니아주, 2005년에는 조지아주 등에서도 진화론과 함께 직접 설계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생명체가 설계되어 만들어졌다고 하는 지적 설계론은 이미 2001년 미 의회에서 통과된 센트론 법안에 의해 과학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며 2001년 1월 8일 미국의 43대 대통령인 조지 부시가 이 센트론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생물 안에 그 방대하고 정교한 설계도를 보십니까? 그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도를 만든 분이 있겠죠.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위대하게. 우리가 건축을 이렇게 해보지만요, 건축을 정말 뛰어나게 건물을 똑같은 자리에 한다 할지라도요, 그 설계를 해쓴 사람들을 많지 않아요. 설계도만 하더라도요, 실력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버즈 두바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로 아무나 못합니다. 그 방면에 세계적인 그야말로 최첨단을 다닌 전문가들이 여러 명이 합해서 알 수 있을까 말까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정말 놀라운 실력에 감탄하죠. 그런 사람은 돈도 엄청 벌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꽃 하나에 있는 설계도는 그거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정교합니다. 그것을 설계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히브리 3장 4절, 집마다 주인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세 번째,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인간. 영적 눈이 어두워진 인간. 대진화가 전혀 과학적이 아닌 것이 밝혀지고 진화론자들마저도 대진화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여전히 학교, 언론, 사회, 경제, 정치, 역사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눈이 어두워져 그렇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상 중에 하나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뭐죠?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 18절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이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노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피조물 속에, 그 말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보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보지 못하는 거죠.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걸 제가 보니까 귀한 거라 자료라서 제가 링크 시켜놨는데요. 이분도 그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예요. 근데 그분이 그동안 집중하던 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강의실에서 진화론을 내세워서 집중적으로. 그분이 나중에 진화론의 허구라는 것을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사실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관점이 달라졌어요. 눈이 열린 거죠. 창조주 하나님. 자, 이제 이과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최대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능력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1.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시면 1장에 보면 하나님 만드신 것이 나옵니다.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현존하는 건축가, 저는 이제 교회도 이렇게 계속 짓고 앞으로 이제 또 건축도 계속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건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어떤 책을 볼 때나 또 외국에 가면, 근데 정말 기발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 미적으로 뿐만 효율적으로 정말 설계를 잘하는 분들, 세계적으로 뛰어난 아티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분은 거의 그러니까 예술가 수준이죠. 정말 귀한. 이런 지혜는 아무나 못 따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지혜와 실력이 겸비한 이런 분들은 세계에 드물죠. 그렇죠. 그 작품들을 보면 세계가 감탄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자기가 지어놓은 그 건물을 보고 심히 급배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건물이겠어요. 그런 분이.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보더라도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만큼 걸작품인 겁니다. 여러분이 아까 보셨나요?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우리 그 창조과학계에서 나온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손만 보면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이 보여진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요즘과 같은 최첨단의 기술로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그 로봇 나오잖아요. 일본도 나오고 지금 경쟁이 붙었잖아요. 최첨단. 근데 지금까지 그 인간의 그 모로도 이렇게 자유롭게 손가락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잘 돌려. 이거만 보면 경이로움이 든대요. 왜냐 그분은 과학자니까. 과학자니까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다는 게 기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진 같은 지혜로도. 두 번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동시에 그야말로 그분은 하나님이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인간의 대표자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그걸 보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 계획의 첫째입니다. 작은 첫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연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법칙도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인격이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무엇보다 자신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창조에 관한 기록을 보아도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 먼저 거기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드셨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 제가 십자가 복음에 기록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거든요. 선악과 왜 만들어가지고 넘어지게 하냐? 안 만들어도 될 거 아니냐.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진정한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교회다. 왜 그러냐면요, 회사에 있는 부장이 차장한테 야 임마! 이리 와봐! 좀 나쁜 부장이 당신 이렇게 하면 되겠어? 나이가 훨씬 어린 놈이. 그래도 차장이요, 네 부장님 그래요. 속에서 더러워도. 왜? 잘릴 수 있으니까. 잘리면 뒤에 있는 마누라하고 새끼들이 있는데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리만 더러워도 순종하죠. 근데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그게 안 통해.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사업을 오래 하셨거나 뭐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습성에 배가지고요, 교회 와서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성도님 뭐라고 하면, 당신이 뭔데? 진정한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순종하는 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고요,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기회가 없기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도록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아담을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요, 정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8절 10절에 보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아담을 찾으시는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우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아담을 찾으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담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담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앞으로도 나오지만 제가 이 구원책을 쓰면서도 자 보십시오. 여기도 잠깐 언급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으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을 그 모든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는 것처럼 그들을 광야를 통해 인도하시면서 무엇보다 그들을 자기에게 인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마가복음에 보면요,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가장 주된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친밀한 교제.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쓰면서 지금 이건 1권입니다. 2권 이제 구원에 자라나는 것, 3권에는 어떻게 아버지에 동참할 건가,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로 창조하셨고 구원의 핵심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차원에서 보아야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 부분이 많이 가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보여줘요. 명명백백하게. 그래서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만 하더라도 법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적인 면에서 이해한다는 학자들 사이에 그러한 의견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을 보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피조물인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창조의 목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래 더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까 보았죠? 그렇죠? 1장 27절, 아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건 여자건 어린이건 노인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장애인이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 살아남은 진화된 고등동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진정한 삶의 의미도 윤리도 모든 인간의 평등이나 박애도 인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의 인생의 의미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물론에 의하면 인간은 단순 하나의 물질로서 국가를 위한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인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는 국가의 목적을 위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그냥 죽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 때문에. 몇 년 전에 북한에서 기근이 심했을 때, 이 자리에 지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심했을 때, 한 분은 최근에 오신 분이라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심했을 때 국가가 노동력이 없는 장애인과 노인부터 죽게 만든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며 따라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미국에 들어가는데 이민국 직원 이렇게 입국수소 가는데 뭐 때문에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 직업이 뭐냐고. 내가 목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묻길래 몇 가지 대답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느냐고. 그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개인적으로 믿느냐고 그랬더니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뭐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지만 거기서 뭐 지금 서류하는데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기독교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대요. 기독교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인권도 평등권도 존엄성도 가능하며,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최근 들어 학자들이 더욱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뭐와 깊이 연결시키냐면 왕권과 연결시킵니다. 왕권과.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만 하더라도 그 부분이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남자 여자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제가 26절 읽어야 되는 빼먹었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뭐가 밀접하게 관련됩니까? 다스리는 것이 관련됩니다. 다스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의 중요한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잘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절 중에 하나가 또한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9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책에는 이번엔 성경 구절 일부를 안 넣었습니다. 여러분 찾으시라고. 왜냐하면 너무나 다 넣어버리면 스스로 안 찾아서 이번에는 안 집어넣었습니다. 시편 8편 3절의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죠,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뭘로 관 씌웠다고요? 영화와 존귀로. 이 관은 왕관을 말합니다. 영화와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이제 쭉 이렇게 피조물들을 말하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인간을 이렇게 만드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 구절의 배후에 어떤 구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러니까 여기에 형상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그 내용과 그것이 이 바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왕권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왕권.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왕적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적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의 지명된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왕적인 인물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데, 같은 개념이 아까 읽은 시편 8편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상이나 모양이라는 단어만 나와 있지 않지 인간 통치에 대한 정확하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스리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왕적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라고 하는 주석 시리즈를 요즘 제가 가끔 언급하는데요, 거기에서 창세기에 대해서 주석을 단 닥터 매튜스라는 학자가, K.A. 매튜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절, 이건 창세기 1장 26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겠다 하신 우리의 구절은 그저 왕들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특별한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선포한다. 세상의 왕들만이 아니라 이 구절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눈에는 특별한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 중 하나에게, 인간에게 관할권을 맡긴 것은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의 교의,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의 모든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인간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 시편 기자, 그러니까 시편 8편 기자를 그렇게 놀라게 한 것은
바로 그 창조의 특징이었다. 그가 보기에 무한하신 분이 나약한 인간에게 그분의 통치의 영광을 관씌우셨다. 그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이 구절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왕적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작은 세 번째. 그러니까 아까 지금 뭐를 살펴보고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인간을 만드셨다. 이 아래 작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설해서 왕적인 신분으로 다스리도록 만드셨는데, 이 말은 또한 무엇을 포함하는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그를 만드신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 복음 책에서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을 이토록 놀라운 그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왕적인 통치자로 세우셨는데, 그 통치권을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5절에 7절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런데 예수님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사단에게 절하라는 사단의 그 미혹을 담대하게 거절하셨죠. 그럼 누가 그 권세와 영광을 사단에게 넘겨줬는가? 원래 하나님이 그것을 아담에게 주신 건데 당연히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았고요. 아담이 사단에게 순종함으로써 넘겨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이 세상 신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임금이라, 요한복음 12장 31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에베소 2장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사단에게 넘겨줄 수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영광을 그만큼 최종적으로 아담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땅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러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만드시고 땀을 흘려 고생하면서 에덴 동산을 가꾸라고 그러신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모든 풍요와 가득하게 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얼마 전에도 이렇게 학자들과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개념이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그 영생이지 무슨 생명이 따로 있나, 이런 분들도 있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좀 개념이 없는데, 저는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풍요가 있었고요. 하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고요. 안정이 있었고요. 부부와 화합도 있었고요. 하나님과 그들과의 사이에도 온전한 조화가 있었고요. 이 하나하나를 저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왜냐하면 신명기 30장에 보아도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하여금 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진 분으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착취하는 분으로, 마치 이슬람에서 믿는, 그들이 믿는 일부 과격 분자들이 믿는 알라처럼.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한 대로 공급이건 인도하심이건 보호건 도우심이건 하나님에서 안식이건 부부사이 혼자는 화합이건 그 외의 모든 면에서, 사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입니다. 항상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올바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 내용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19절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한쪽에는 뭘 두셨다고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요? 사망과. 여기 보면 생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생명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제가 이걸 하나님의 생명을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생명과. 다른 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과 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뭘 택하기 원하십니까? 생명을 택하기 원하세요. 이걸 보면 우리를 향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입니다. 사망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 원하세요. 자, 그런데 그래서 뭐죠?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16절과 20절에 보면 생명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건 앞으로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생명을 택하는 길을 말하죠.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여기 그가 누굽니까? 그분은 그 말이에요. 내 생명이시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하시면서 생명을 택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생명이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한쪽에는 복을 두시고 한쪽에는 저주를 두시고, 똑같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을 택하라 그 말이죠. 다른 말로 생명을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이 내가 내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요 생명이니 그분이 생명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신명기 3장에 나오는 것 같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 당연하게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 전제되어 있죠. 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들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 버리면,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이 삶에 떠나는 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들을 버리신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의 생명이 넘쳐요. 그게 하나님 보호건, 공급이건, 기도응답이건, 도우시건, 영적인 안식이건, 삶의 만족과 기쁨과 의미가 넘치는 삶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건, 이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요로운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가 어느 시대죠? 예레미야 시대에 실제로 남방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경고하셨는데 저들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남방 유다를 치시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수많은 사람 죽임을 당하고 나라 전체가 없어진 그러한 심판을 당한 그때가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한쪽에 생명과 복을 두시고 다른 쪽에 뭘 두셨다고요?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했는데, 평안이요 그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요 복이라 그 말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말은 사망이요 화 저주가 아니라 그 말, 같은 말이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때는 이런 구절을 보면 요것만 딱 뽑아서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그 구절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버렸어요. 이 백성이 두 가작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특별한 극상품의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났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사람을 떠났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사람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린 거죠.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 그분이 생명인데 생명이 거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와 기도응답, 하나님에서 안식, 승리 등등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나라가 멸망하는 거죠. 악한 자의 압제를 당하는 등. 요게 사망이에요. 요게 저주예요. 근데 요 시점에서도 주님 그러세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한다. 재앙이 아니다. 이게 내 뜻이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원해. 나는 너희가 생명을 갖기를 원해. 나는 너희가 샬롬, 평강을 얻기 원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바로 다음 주에 너희가 나를 찾되 마음을 다해 찾아가. 내게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게. 그럼 내가 곧 생명이니까 너희 가운데 이 생명이 넘칠 거다. 하나님은요, 그때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 근데 심각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는데 그 사실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인간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 살펴본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의 구원이 뭘 의미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까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에 보면 뭐가 있었죠? 중간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게 돼 있었죠? 영생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 실과를 먹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삶은 영생이었습니다. 근데 죄를 지음으로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죠. 잃어버린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은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영혼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토록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예비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선악과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선악과 따먹었다 그러냐, 거기다 뭐 사과를 그려놓기도 하고. 안 해요. 이 선악과가 뭘 의미했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두 가지 면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되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인간으로 만드신 것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이 선악과는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도록 만드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요, 단순한 과일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거부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버린 겁니다.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의도하신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고요,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과 영생이 주어지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30장에도 생명을 택하라고 하시면서 제시하신 길이 나중에 보면 알지만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해 살펴보면서 첫째,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의 하나님이며, 그래서 그 창조된 피조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과 그 오묘하신 솜씨와 그 지혜를 볼 수 있는 반면에, 인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가 라는 걸 볼 수 있고, 또 우리를,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참 그 귀한 것인가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